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아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진아라는 이 주인공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 이제 딱 필요한 부분, 일에 관련된 부분만 딱 소통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굉장히 차갑고 이제 냉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신입을 받고 그 신입을 이제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별다른 대화나 뭐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일에 관련된 그런 소통과 그런 말과 이제 그런 만남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아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와 사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의 재산을 이제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아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아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어서 계속해서 본인을 고립시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어려움만 쌓여가던 그 어느 날에 이제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네, 이제 그 진아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의 말에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말한 것이 이제 저에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아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진아는 이제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옆집에 새로 남자가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남자도 이 진아를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것에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아는 계속 자신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영화, 이 대사가 이렇게 생각났던 것은 이제 지금 시대가 이러한 이 피곤의 위험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처럼 이 마음의 여유는 찾을 수 없고 이 마음의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지쳐 있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거칠고 이제 과격하죠.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이제 거칠어집니다. 그냥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짜증이 나는 것이죠. 이번 주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여자를 따라가서 그냥 그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이제 야구방망이로 막 때렸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골목을 막고 있길래 차를 좀 빼달라고 했더니 막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내서 막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다 열거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이 과격한 사건들로 이번 주에만 해도 많은 뉴스와 신문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또 피곤하기 때문이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탈진되어서 이 평정심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상실하고 이렇게 약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에서 뭔가 제대로 된 생각이나 이 건강한 정서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붙들 수 있는 힘조차 상실했다 보니까 뭔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이 패배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이 필요하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그 과격함과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쉬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짐을 이렇게 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이제 고된 이 강의와 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쉬기로 했는데, 그가 안식년에서 쓴 일기를 보면은 그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그 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가 일기를 썼습니다. 내 무의식은 필시 아직 안식년에 들어서지 않았다. 간밤에는 꿈자리가 그렇게 사납고 뒤숭숭할 수 없었다. 회의인데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내 모든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끝내야 할 일을 하나도 끝내지 못하는 꿈. 내 꿈에는 부탁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내게 화난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급히 답해야 할 편지와 팩스도 끊이지 않았다. 중간에 잠에서 깰 때마다 나는 내일의 스케줄이 전혀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친구네 손님용 방에 누워있는 내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 간단한 기도뿐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쉬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잘 만들어야 하고 습관에 따라서 잘 쉬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먼저 이 죄의 짐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 이 자유도 없고 이 평안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메마르고 무언가 열심히 살지만 의미가 없는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고갈되고 지쳐만 가게 됩니다. 먼저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죄를 못 받고 예수님으로 자신을 다시 결정하고 이 거룩한 존재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지만, 살아가야지만 그 영혼이 계속해서 힘있고 활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욕심, 사람에 대한 질투, 미움, 시기, 상처, 아픔, 복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자유함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작은 것에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레스는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있는 집에서 언니가 오늘 입을 옷을 딱 정해놨는데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딱 그 틀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동생이 입고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작은 삶의 어떠한 부분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틀이 견고한 사람, 확고한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이 무슨 틀에 빠져 있냐면 나는 하는데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틀에 지금 빠져서 본인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래야 돼 라는 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상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힘든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 마르다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따먹은 것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집착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게, 굉장히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엿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의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틀은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삶의 어떠한 죄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정욕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주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의 힘과 위로를 경험하고 그 주님 주신 방향, 그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짐이기 때문에 남의 짐을 질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짐을 봐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고 서로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내려놓고 또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의 이 전지전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이 영혼의 경색으로 이 귀결된다. 그러니까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는 뇌경색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압니다. 뇌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됨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흐름이 막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의 경색은 영혼의 흐름이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성공과 성취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치 안식은 사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치중하게 되고 제대로 영적으로 쉬지 못하게 되면 기쁨이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한 삶이 우리 영혼의 흐름을 경색으로 막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시들게 되고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지치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메마름과 그런 허무함,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얼룩진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면 육신이 조금 피곤해도 힘이 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면 그 육신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영혼에 있으면 이 세상적인 것에 틈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육신이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영혼의 안식 속에서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막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것들과 뭔가 공존할 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정욕, 내가 막 내려놔야 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닌 것들도, 세상의 것들도, 내가 만들어낸 것들도 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 속성의 어떠한 기초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안식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막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막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게 되고 막 실제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그 마음과 영혼이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시간에 잘 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잘 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핸드폰 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들락날락 거리시고 그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푹 주무시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쉰다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데서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가정을 이렇게 육아하시고 주부로 하시는 분들 여러 개 삶을 보면은 주중에 제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확보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와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신방을 하거나 여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하고 교제하면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삼아서 이 가운데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짐을 맡기고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그 평안과 가벼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제 반박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안식일의 밀밭에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이때다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시비를 걸죠.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메말라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민하고 이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꼭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서 그것을 크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이제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한 근거는
이제 이들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이 나온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이 자신들이 만든 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련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으신 그러한 규정을 무려 39개나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막 자료를 보니까 진짜 피곤해요. 뭐 아이를 없는 것이 노동이냐,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몇 킬로까지 없는 것이 노동이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9개를 다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본인들의 그냥 그 사고와 전통과 관습에 갇혀서 39개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확신한 그것에 기초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비판한 기초가 구약 말씀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이제 자신들이 그냥 심취해가지고 만든 규정입니다. 자신들은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종교적인 지식과 뭐 지혜와 전통을 이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은 무엇을 늘 담아야 되냐면 생명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상대에게 그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이 형식이라는 이 말씀의 형식이라는 것에 이것이 형식되게 하지는 않으려면 그 안에 우리가 이 생명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존심이나 충족시키는 정도의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형식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런 거 지켜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안에 생명을 담는 것이 이제 그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이제 형식입니다. 전통이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을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알면서 안 드리는 분과 몰라서 안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 접근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권면해야 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안 드리시고 잘못된 습관인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분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전통이 중요하지만 이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면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먹고 우선은 좀 기력을 회복해야 뭐 안식일도 지키는 거 아니냐.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만든 그 전통의 규정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근데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어떤 거짓된 진실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왜곡시켜서 한 이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들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나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에게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의 떡을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성전에 있는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 줘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어겼는데 배가 고파서 떡을 먹었는데 일반인이 먹었는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않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문제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본질에 딱 이제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 다 괜찮은 것인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이것을 허용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명확하게 딱 정해 주시는 것이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뭐 7일째 안식하면서 토요일 날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왜 우리는 토요일 날 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안식일로 삼고 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부활 주일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부활을 묵상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안식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래서 우리도 종살이,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는 존재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휴식도 없고 제대로 된 안식도 없고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고된 핍박 속에서 그냥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꺼내 주셨죠.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셨는데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근데 우리의 삶은 광야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부활에 힘입어서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꺼내 주심 속에 아무리 삶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그 안식을 가지고 삶의 안식으로 가져가는 이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제대로 된 안식 없이 그냥 지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였는데,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면서,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딱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안식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식하는 시간인데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안식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딱 옷 입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딱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막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계시는 거라는 것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 속에서 평안 경험하고 안식 경험하고 자유한 경험하면서 다시 저 세상으로 그 안식의 연결됨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기쁨과 그 축복 그리고 그 은총을 깊이 이해하면 이 한 주간의 삶이 활기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참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회복되어지는 관계 속에 생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참된 안식 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감 그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그냥 맡겨드리고 내려놓으면서 참된 안식 누리시고 가벼움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계속해서 삶에서도 이 가운데 경험한 그 안식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며 삶 속에서 피곤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활력 있고 힘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